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염려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 치 앞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염려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있는데 유별나게 혹은 또 유독 이런 염려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이제 그런 그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염려가 많고 또 매사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용기를 발휘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두려움과 염려는 그 삶의 조건으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를 늘 하죠. 또 그리고 염려할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속에 솟구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그러한 이 마음속의 격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이렇게 유독 이 두려움에 예민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사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85%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일어나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따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 내가 하는 일의 염려들이 기후에 불과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기준으로 삼고 확신을 갖고 사는 일에 집중하자. 미래를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유독 이렇게 두려움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15%에 집중을 하거든요. 15%에 집중, 15%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85%에 염려할 필요가 없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에 염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걸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의 특별한 어떤 징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소양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우리 갈멜산의 기적을 먼저 떠오르죠. 갈멜산의 기적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사건이죠. 엄청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거든요. 혼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자기는 그때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혼자인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한 거예요. 450명과 대결을 했죠. 어느 신이 참신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자. 이런 대결을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제 그런 서슬퍼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피해 다니고 이랬을 그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이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다시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대 1로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의 그 조건이 뭡니까?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각 신에게 요청하는 거죠.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깨끗하게 살라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종교 제례에 의해서 신을 불러들이는 온갖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하죠. 하늘은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떨어지죠. 그때 이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웁니다.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왕이 허락한 대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대결의 상황이고 조건을 걸었다면은 누가 참신인지를 알리는 그런 상황에 조건을 걸었다면 그 조건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대결을 제안했잖아요. 지면은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반대편에 이 바알 제사장들이 졌으면은 이들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 죽어야 돼요. 감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 대결의 현장의 증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상을 섬기는 죽이라. 그런데 그 현장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아, 바알은 우상이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눈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만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결의 조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450명을 끌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아합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었죠.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위쪽 지방에 있는 왕국 출신인데 그 왕국의 민족 종교가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 국제 결혼을 하면서 그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어들여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숭배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막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을 450명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대노를 했죠. 대노를 해가지고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나 통보를 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네가 내일 저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런 통보를 받자마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이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거기서부터 내치 도망을 가가지고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세벨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경계를 넘은 거예요. 국경을 넘었죠. 그 나라를 넘어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서 누구를 잡으러 온다면 그거는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한숨을 돌린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기 종을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거기서 더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은 직선 거리로 약 한 315km 떨어져 있는 그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가요. 시나이 반도.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자리 있죠. 그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는 그 기간이 한 40주야 걸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그 명령을 받고 난 직후부터 도망을 해가지고 거의 40주야를 그렇게 달아났을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숨어요. 동굴에 숨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앞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동굴 속에 이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죠.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는 내 명령을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을 물었거든요. 두 번을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당신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 남았다는 그 얘기가 물론 공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도망가는 것에 대한 명분도 돼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혼자 남았으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하나님께 또 알려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분치고는 너무 예를 들어서 40일간을 도망을 다니고 이게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왜 거기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변명적으로 한 얘기 속에는 아마 그런 명분을 들이대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야를 돕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도망갈 때 하나님 이제 저 더 이상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깨웁니다. 깨워서 떡하고 물을 주죠. 이거 먹어라. 먼 길을 갈 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40주야를 가는 도망가는 그 기간 동안 천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힘을 내서 갈 길을 가도록 도우기는 했어요. 했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천사가 나를 돕는다. 이것보다는 피해야 된다. 이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줬다. 요것을 예를 들어서 잠깐만이라도 그 의미를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을 법하거든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됐는데 두 번 물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러주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네가 할 일이 끝났다. 그런 이제 사실상의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실은 자격을 잃었다.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네 일을 엘리사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엘리사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엘리야로서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선지자의 위협은 네 시대로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엘리사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선지자로서 그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던 것, 그 엄청난 위협의 기억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고귀한 사명도 사실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까지 닥치게 되었죠. 두려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현재의 삶도 그리고 미래의 예를 들어서 경로까지도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제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닥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서두에서 두려움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예민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450명과 대결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공포의 순간이 자기를 엄습을 했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반응이 엘리야가 보인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두려움을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탐욕을 경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두려움과 상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삶의 조건들과 생존의 문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 그게 실은 사실상 큰 이 효력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불안해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의지를 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많단 말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돈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초능력을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발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초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목숨이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밑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수단, 내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두려움의 조건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두려움에 졌다는 것이고 그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로 네가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다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를 그러면은 의지해야 되느냐 일러주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밑바닥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밑에 깔려있던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내가 버림받을지도 몰라.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혼자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을 거라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근데 그런 생각이 엘리야라고 도망을 가게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사명을 맡긴 뒤에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혼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 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너머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거는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일러주신 거거든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너는 그걸 믿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일러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이거 믿으라는 얘기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실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확인시켜 줬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밑바닥에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거는,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밑바탕이 된 그런 내용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도 위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신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믿으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그 다음에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두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통이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를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주목해서 보라.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 증거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살펴볼 때 주의하여 보고, 이랬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듣고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을 또 강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벌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제 염려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있죠. 일러주신 그 말씀.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하셨던 그 얘기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저 사람에게 한 그 얘기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하다는 얘기는 시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그 뜻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게 영원한 거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장애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죠. 그게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9절에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물론 그게 어떤 경우는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얘기도 못 믿고 저 사람 얘기도 못 믿고 저 사람 얘기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이러저러한 얘기들만 계속 듣는 가운데 머리만도 혼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속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원회가 갑론을박이 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위원회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로 사안을 대하지 말라.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증거가 내 주변에서도 있었다. 주변에 있었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이걸 믿었을 때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굳건한 마음이 복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돈과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죠. 돈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생존의 그 조건이나 문제들 돈이나 음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음식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 이게 우리가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을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절차이고 방법이기도 하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장대하고 엄청난 기적,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용기를 발휘했던 엘리야도 갑자기 두려움이 음습을 하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그 확인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교훈에 휘둘리지 말자는 얘기죠. 앞서 나온 일러주신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항상 나를 돕는다는 것. 여기에 마음을 굳게 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것에 대항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멘.